반갑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았을까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인데 왜 오늘 우리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로마서 15장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왜?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었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저녁 때가 되었을 때에 제자들에게 호수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이제 갑자기 예기치 않은 광풍이 불어서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가운데서 심히 고난을 당하다가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깨어 일어나셔서 이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다고 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광풍이 불지요. 때로는 질병의 광풍, 물질의 광풍, 불의의 사고의 광풍, 또 IMF와 같은 경제난의 광풍, 실직의 광풍, 파산의 광풍,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이별의 광풍, 우리가 이 세상의 인생의 항로를 걸어갈 때에 수많은 광풍들이 우리 앞에서 직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제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광풍을 만났다. 요나처럼 불순종하다가 광풍을 만났다고 하면 이해가 됐지만 말씀을 순종하다가 광풍을 만났대요. 그것도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에 광풍을 만났다고 그럽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오늘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도 광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걸어가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시련이 있는가? 왜 이런 고난을 나는 당해야 되는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상한 일을 당한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인생길에도 이 풍랑은 일어나는구나.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광풍을 허용하실까요? 이런 시련을 우리들에게 하나님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광풍이라고 하는 시련도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고 선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우린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광풍이 불어올 때 잠시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련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건 옛날에 있었던 성경책이고, 요새 새로 나온 성경책은 어떻게 나왔죠? 순금처럼 내가 나온다, 이 말이죠. 같은 말이지만은, 오늘 우리들은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당황할 수 있죠. 잠시는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목적을 생각하면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인생의 항로에도 풍랑이 불어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풍랑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풍랑이 여러분들 앞에 닥쳐올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죠. 어떻게 반응하시죠? 예? 아마 여러분들의 대답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그 주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인간 자기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고 해요. 인간 자기의 힘, 지식, 경험, 자기의 기술을, 모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신뢰해서 자기의 힘으로 해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아마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제자들도 보면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써 이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노력했겠죠. 그런데 자기들의 힘으로 하려면 할수록 물결이 더 거세게 치고 물이 배 안에 가득하게 들어왔다고 그래요. 인간 한계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 전문가도 이제는 손을 들고 어떠한 사람도 도울 수 없다라고 할 때에, 만약에 절박한 환경 속에서 그가 최후로 부르짖는 것이 뭐예요? 기도죠. 아마 제자들도 그랬어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주님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부르짖었어요. 우리의 사정에 대해서 왜 무관심하십니까? 부르짖었어요. 오늘 시편 65장 2절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요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신 분이십니다. 제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물결이 잔잔하게 되었죠.
제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오늘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고 그러다가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인간 한계의 상황에 부딪히면 그제서야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와요. 주님을 신뢰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약한 부분이에요.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야고보서 4장 2절.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한번 같이 외우십시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라고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랬죠. 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 놓았었어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의 태만 때문이다. 기도의 게으름 때문이다. 참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져요.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하시고 주십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3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신 뜻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수가 양떼처럼 많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작정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예, 반드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띄워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그랬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구하여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죠. 열왕기상 우리 18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하늘 문을 닫으셨죠.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3년 6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땅에 비를 내리리라. 비를 내리겠다고 하는 것은 엘리야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한다면 이루어지지요. 반드시 이루어지지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갈멜산에 올라갔어요.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 먼 곳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려주시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하나님이 뜻이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얘기죠. 우리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어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예레미야가 두 가지 예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 또 한 가지는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겠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예레미야가 예언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인해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고 메데 파사가 들어서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죠.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었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이 거의 가까웠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가겠군. 그래서 가만히 기다렸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그 말씀을 깨닫고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뜻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과 뜻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기도에 태만함으로 얼마나 영적으로 빈궁하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을 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면서 친히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부활 신앙을 심으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함께 있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3년 동안에도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몸소 행함으로 본을 보여서 가르쳤고 많은 이적을 행함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그들이 실습 전도 여행을 통해서 주님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이 정도면 나가서 이제는 복음을 전해라.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40일 동안 특별 과외를 시켰어요. 이 정도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너희들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제자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케 될 것을 말씀하셨죠. 성령의 능력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떠났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기다렸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120명이 마음을 같이 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달라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절실하게 느꼈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도 제목으로 그들은 합심해서 기도했죠. 열흘 만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여기 기도를 멈추지 말라, 참 이 표어가 참 좋은데, 오늘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기도하려고 오신 분들일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기도하지 아니하고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지, 다른 방법으로 살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힘써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제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죠.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제자들은 믿음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그런데 믿음이 있었는데 시련이 오니까 그 믿음이 간 곳이 없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웠고, 믿음은 간 곳이 없어. 믿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평소에는 다 믿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믿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믿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러면 어떤 시련이 올 때에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써야죠. 믿음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믿음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생겨지죠.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시련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작동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표현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그때 써먹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믿음이 그때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랬어요. 믿음을 사용하십시다. 믿음을 아주 써먹읍시다. 그러면 믿음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믿음을 쓸 수 있을까요? 저 따라서 하십시다.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화하는 것이다. 네, 이게 조금 어렵겠지만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의 말씀 보죠. 제자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믿음을 써야 되죠. 믿음을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풍랑이 일어나고 물결이 치고 물이
배 안에 들어와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게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 믿음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아닙니까? 살고 죽는 것이 풍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지 않느냐. 우리가 이 사명을 마치지 못했는데 이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믿음을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10가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완고하고 강팍했었던 바로도 마지막 10가지 재앙 앞에서 무릎을 꿇지요. 그리고 내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나가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홍해 앞에 가서 장막을 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이제 홍해 앞에 가죠. 그래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어떤 세력도 하나님을 굴복시킬 수 있겠구나. 이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돌보시겠구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구나. 믿음이 있었겠죠.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방향을 보니까 홍해 앞에야. 그러면 뒤에 우리가 군대를 총동원해서 뒤따라가도 다시 잡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군대를 출동시키죠. 흙먼지를 날리면서 이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는 믿음을 사용할 때 아닙니까? 믿음을 작동할 때 아닙니까? 믿음을 써먹어야 될 때 아닙니까? 그러나 믿음이 간 곳이 없어.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죠.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에 와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이스라엘 애굽에 있었을 때 애굽 민족을 섬기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원망 불평이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운 시련을 우리가 당했었을 때에 오늘 우리들은 그때는 우리가 믿음을 작동할 때예요. 믿음을 써먹을 때죠. 믿음을 표현할 때예요. 이때 믿음을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죠.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현재 인생의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들은 그때는 믿음을 사용할 때입니다. 믿음을 써먹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내 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리빙스톤이 영국에서 그 당시에 1800년도였으니까요. 그 얼마나 그 당시에 그 아프리카의 상황이 열악했습니까? 그는 동서남북 두 번을 이렇게 그 여행을 다니면서 최초로 아프리카 지도를 그린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일반 역사가들은 그를 탐험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선교사죠, 그분이. 그러니까 이 산 넘어가고 강을 한번 건너가면
족속이 다르고 말이 다르기 때문에 위험천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는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제 자기 본국으로 와서 잠시 방문하고 있었을 때 대학교를 탐방하기 시작했어요. 대학생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을 받죠. 어떤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리빙스턴은 풍두병으로 인해서 오른쪽 팔이 늘어지고 사자의 발톱으로 그 왼쪽 뺨이 긁혀져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때 어느 학생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 험악한 세월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 말로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나는 내 말로 믿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게 믿음을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인도 선교사가 있지요. 그 87세에 그 인도에서 선교를 하다가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일어나지는 못합니다. 말이 어눌해서 잘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히 보스턴 병원으로 이송이 있어요. 그 보스턴 병원에 있을 동안에 그는 자기를 찾아오는 의사에게 꼭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나한테 꼭 당신이 나한테 올 때마다 이런 말을 해 주십시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간호사에게도 부탁을 했어요.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모든 의사들에게, 간호사들에게,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을 부탁을 하고, 의사가 아침에 이제 회진하기 위해서 찾아오면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면은 스탠리 존스는 아멘 그랬어요. 간호사가 그 말을 하면 또 아멘 그렇게 했어요. 6개월 만에 그는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시 인도로 가서 선교하다가 1973년 1월 25일 날에 인도에서 거기서 한나라로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인생길에 예수님이 항상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길에도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시고, 풍랑이 일어날 때에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어떤 자세로 돼야 되느냐,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가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그 시련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작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런 많은 예가 많죠. 한 가지 백부장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누구보다도 다 잘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물론 그 당시에 흔한 것이 종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깥에 도구처럼 여겨졌고 바깥에 내버리면 돼요. 그러나 그는 극진히 그를 사랑했어요. 그를 낳고자 했어요. 아마 여러 의원들을 사용했겠죠. 그러나 가능이 없어요. 이제 예수님만이 내 하인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는 예수님에게 찾아가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너무 이방인이지만은 참 얼마나 종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리라 그랬어요. 그때 이 백부장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은 낫습니다. 내 위에 상사가 나에게 명령을 하면 나는 복종을 합니다. 나도 내 부하에게 무엇을 명령하면 내 부하는 그것을 복종합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면 내 하인의 병도 낫을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을 적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 믿음을 우리가 시련이 올 때에 우리가 그 믿음을 작동해서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더 하고 싶어도 더 많은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류병 앓았던 여인들 한번 보세요. 자기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가 어떻게 믿음을 적용했는지. 오늘 우리는 오늘 이 저녁에 늘 기도하면서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주 사람이 볼 때는 겸손한 것 같아.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니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는 약함인 줄 알고 나의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 것인 줄 알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아닙니까? 아무쪼록 이 새벽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참으로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절실하게 깨닫고 내 인생의 삶을 내가 스스로 살려고 하는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서 정말로 나의 인생의 주이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드리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당신의 생명을 나타내시도록 우리 자신들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